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한 우리들 주께서 변함없이 참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스승이라는 이런 이제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우리도 자주 공자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공자가 남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그 유교적 문화 그 배경 속에서 자주 접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실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도를 따라서 바로 살기 위해 우리가 도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훨씬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바른 진리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이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자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을 공격하자는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잃었던 영토를 이제 회복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했던 이유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민족적이고 또 대승적인 그런 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영토를 이렇게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죠. 그 조건은 뭐였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인가,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들어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이들이 왕에게 아첨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합 왕이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똑같은 그런 예언을 주실 일도 없고, 또 저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참으로 엄혹한 우상 숭배 정책이 계속 시행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희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용 선지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에게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미가야 한 사람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미가야에 대해서 마특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항상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하면서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8절까지 교독을 했는데 상당히 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제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가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승리를 주셔서 길랄 라모스를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제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권면을 하죠. 아방의 성격도 잘 알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400명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미가야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야의 대답은 거기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지금 일종의 미가야가 이 아방에게 지금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00명의 당신이 가까이 둔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길랄 라모스를 되찾게 하시겠다고 했다니까 올라가서 그 말 믿고 가서 전쟁에서 길랄 라모스를 되찾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글로 적어진 것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당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애언과 선동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아방에 대해서 상당히 비꼬는 투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가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는 일이라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그렇게 아방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방의 반응은 전혀 반대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또 나에게 이렇게 물먹이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방이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얘기를 해도 아방이 믿지를 않는 것을 보면 지금 미가야가 왕에게 했던 그 태도, 말투 이런 것은 상당히 거슬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바로 반응이 좋지 않죠. 네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애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된 애언을 하게 할 것이고 아방이 그것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미가야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상당히 반감을 이제 가져왔고 특별히 우두머리가 되는 여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은 다 왕 듣기 좋은 애언을 했고 미가야는 혼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또 미가야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은 지금 거짓된 영을 보내서 저희를 미혹해서 그래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아방으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가게 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하고 더 심한 경우 이제 뺨을 맞고 또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당하잖아요. 아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너희들이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왕이 살아서 돌아오는지 왕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에게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왕이 죽어서 올 것인지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야는 조금도 그는 왕의 위협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도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아방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절대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가야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가 많은 불이익과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죠. 다수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선택이고 또 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정탐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이렇게 과일이 풍부하고 또 소산이 풍부한지 이 과일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증거물로 내놓으라고 모세는 이제 지시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은 얘기하기를 그 땅은 참 좋지만은 거기 사는 원주민 아낙 자손들이 워낙 덩치가 크고 우리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또 거기는 높은 성읍이 있고 또 사람 수도 많고 우리가 저희를 상대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공격해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간곡히 외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옳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믿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적인 그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우리의 소신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최고의 갑부보다도 록펠러가 가졌던 그 부가 3배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1870년에 석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획기적인 경영 방침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석유를 생산하고 또 운송하고 정제하고 또 이것을 파는 영업 분야, 마케팅 분야에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앞선 기법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석유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890년이 됐을 때 미국 내에서 록펠러가 세운 석유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몇 %였느냐? 88%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독점기업이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업체들이 다 흡수 합병이 됐어요. 록펠러 회사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때 이렇게 출시했던 석유, 이 제품의 로고, 다시 말하자면 상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스탠더드였어요. 록펠러가 생산해낸 석유의 이름은 스탠더드 오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탠더드가 뭡니까? 표준, 규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표준이다. 수없이 많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표준이다. 그래서 록펠러 회사는 저 로고를 다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공장 앞에 크게 전국 어디를 가든지 88%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국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 스탠더드 로고가, 상표가 보일 정도였어요. 록펠러의 자부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만든 석유가 진짜다. 내가 만든 석유가 표준이다. 누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만든 석유대로 너희들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록펠러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록펠러의 석유는 말 그대로 스탠더드였습니다. 이것이 표준이었어요. 록펠러의 석유를 본떠서 모방해서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요? 그게 표준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절대 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다수가 다른 엉뚱한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소수의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가야 선지자의 이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유혹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합은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까? 물론 사람이 망하려면은 귀부터 망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소리에 솔깃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말을 믿고 이제 결국 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18절부터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나무새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독재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성읍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의지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라고 말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확신 있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심으셨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확신 있게 왕에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을 당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게 하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아합 왕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합 왕에게 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듣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이 결정적인 약점, 잘못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심어서 거짓 예언이 아합 왕의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으면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근데 자꾸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라 해요. 저는 늘 그 강조를 합니다. 설교는 뭐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세 가지 필요에 의해서 외쳐져야 한다. 그 세 가지 필요는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설교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예요. 세상 가운데서 지친 성도들, 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고 싶죠. 설교자는 그것을 살핀 가운데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필요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방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말씀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해요. 목회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필요를 채워야 해요.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모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리 하지를 않고 자꾸 나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면 은혜를 받았고 그게 아니면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이래버리면 곤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되면 그에게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경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왜 죽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나 듣고 싶은 소리를 하면은 아멘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신 겁니다. 이 사울왕의 특징이 또 뭡니까? 신접한 자를 자꾸 찾는 거죠. 나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직접적인 말씀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진리의 말씀 대신에 거짓 기적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셔서 망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서 자꾸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송강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강하느냐 했을 때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미혹의 역사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미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오직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거든요. 설교자가 그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미혹당하게 하십니다. 이상한 거 따르다가 결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요새는 달고 짠 거, 단짠이라고 그러죠. 단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아주 자극성 있는 음식. 그거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단짠 음식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백종원 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요리하면서 그냥 뭐 하면은 설탕 넣어라. 또 뭐 소금 넣어라. 조미료도 넣어도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조리를 쉽게 하죠. 그리고 맛있죠. 근데 내 입에 맞는다고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입에 자극적인 것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짠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다이어트도 안 되고 또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안 됩니다. 입에서는 달지 몰라도 건강에는 심각한 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자, 상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단짠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단짠 순살 찜닭. 저거 전자레인지로 3분만 돌리면 이런 요리가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저 음식을 맛은 있을는지 몰라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죠. 단짠 식품이죠. 맛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좀 죄송해요. 아유, 나 저거 잘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곤란할 일이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치중하지 아니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이 단짠 식품과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꾸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내 영혼을 건강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부터 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기럇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말하죠.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미가의 차이점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영과의 사이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그는 밝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고 미혹을 당하고 그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 영의 세계를 사모하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재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바로 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야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형제 다섯을 염려합니다. 내 형제 다섯도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세상 쾌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이 꼭 부자와 그 형제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문제와 내세 문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며 오늘 우리의 육신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치중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저희는 영적 맹인이었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넣어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태가 천국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죠. 미지근해지죠. 열심을 잃어버리죠. 이것이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생활이 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이 전 국가는 프루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프로이센. 그런데 1800년대 이 프로이센의 철혈 제상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를 얘기할 때에 독일 제국의 건설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초대 총리였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공행상을 하면서 이제 큰 전과를 올린 병사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병사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명예라는 것을 그대가 만약 지금 돈이 궁하다면 아마 자네는 훈장 대신에 100만 원의 돈을 원하겠지. 지금 제가 각색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됐는데 훈장에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가난하고 돈이 궁하다면 훈장보다는 차라리 상금으로 주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훈장이라는 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명예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있는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각하께서 수여하시는 제가 받게 되는 훈장은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명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3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훈장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금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훈장은 명예지 값어치로 따져서는 별것 아니다.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97만 원과 그 훈장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 병사가 참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97만 원과 훈장을 같이 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까? 성경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문제를 바로 해야 나머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받았다는 것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내세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우리의 영혼보다도 육신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건강 없이 100세를 산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 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10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어야죠. 또 소화 잘 시켜야죠. 그런가 하면 잠 잘 자야죠. 그리고 적당하게 우리가 운동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비결이 아니라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자고 소화 잘 시키는 것이,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약, 약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식보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행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행보는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약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만 잘 먹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보를 해야 합니다. 걷는 것이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바로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건강한 생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이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내가 신경 쓰고 살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토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바쁜 삶 때문에 또 힘겨운 삶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삶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땅 삶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